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진현 음악 목사님, 또 성가대장과 여러분들이 중국 단기 선교에 나가 있는 동안에 찬양팀, 임상우 형제와 온 찬양팀, 또 우리 김윤식 집사님과 성가대 많은 섬김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먼저 이렇게 보내드리고, 오늘 집사님들이 하루 쉬면 어떻겠나 이런 친절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머님이 제가 설교 말씀을 주의를 지키는 걸 좋아하실 줄 알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 또 새벽마다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야곱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이때에 야곱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우리들은 어떤 형편을 겪고 있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세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 첫째로 야곱은 이때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아버지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잘 안 보이시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아들들에게 그 축복을 다 옮겨줘야 되겠다, 유언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큰아들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서가 가서 사냥을 했지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려고 사냥을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그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야, 아버지가 네 형한테 이렇게 부탁했다. 형이 사냥하여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면, 그러면 아버지가 형을 축복할 텐데 네가 들어가라. 아버지가 나를 발견하면 내가 큰 화를 맞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가 잘 음식을 해서 형처럼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서 아버지한테 들여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느냐? 예선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느냐? 예, 순적하게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잡수시고 날 축복하세요. 아버지 이삭이 음식을 다 잡수시고 야곱 둘째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고서는 막 야곱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큰아들 에서가 당도했습니다. 당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삭이 무슨 말이냐? 내가 축복을 다 했다. 지금. 그때 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이번에도 또 내 동생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내 걸 빼앗아 갔구나. 지난번에 장자의 그 복을 빼앗아 가더니,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갔다고 형에서는 분노했습니다.
몸을 떨고 이제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막 큰 소리로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야, 내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해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도망해라.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무서워 도망하게 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삭에게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돼서 야곱을 멀리 보내야 된다고 말을 했지요. 아버지가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멀리 도망하게 된 야곱에게 이삭 아버지는 다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저 밧단 아람 하란에 있는 내 외갓집 외삼촌 그 딸들 친척 여자 중에 하나를 결혼해라 라고 부탁하고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이제 가라 어머니가 보따리 하나 싸서 줬지요. 그는 야곱은 한 번도 가정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머니 치마폭에 산 사람이지요. 네. 그런데 그날 집을 떠나서 멀리 밧단 아람을 향하여 외갓집을 향하여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의 형편은 도망하는 자입니다. 피하는 자입니다. 숨는 자입니다. 혹시 우리는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실수로 아니면 내가 어떤 이기심의 큰 욕망을 가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피하고 숨어 있는 때가 있습니까? 지금이 혹시 그런 때인가요? 숨어보자, 피하자, 도망하자 라고 멀리 도망하고 있는 야곱.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는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도망자였어요. 브엘세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지금 베델까지 왔는데 그 들판 루스라고 하는 들판까지 왔는데 거기까지가 한 50마일 왔습니다. 50마일은 한국식으로 하면 200리가 넘지요. 200리. 5마일. 그래서 50마일, 200리를 달려왔어요. 그때 당시 교통사정 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본 길도 아니고 들판에 그는 집을 떠나오는데 너무너무도 힘든 도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는 아주 런다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루스라고 하는 장소까지 50마일을 200리를 달려왔어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젠 여기서 자고 또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 그는 누웠는데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도망하는 자, 피곤한 자, 인생살이 하다가 우리는 fatigue, rundown, tire, 피곤한 때가 있죠. 여러분 이민 생활에 피곤한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토록 힘들거나 피곤해서 건강을 잃어버 피곤하신 때가 있으신지요? 그는 그만 거기에서 누웠는데 돌을 베개하고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깊은 잠 중에 그만 꿈을 꾸게 됐어요. 꿈속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닳고 사닥다리 끝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놀라운 장면의 꿈을 꿨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에 떨어져 자다가 꿈속에 그 하나님을 뵙게 됐습니다. 피곤한 자였어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당시 혼자 먼 길을 간다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베두인들, 유목민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먼 길로 이렇게 이사를 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28장 20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 보면 생명의 위험을 느낀 무서운 두려움에 처한 때였어요.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때가 있으시죠. 이 지경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운 때가 있죠. 건강, 여러분의 사업, 직장 두려운 때가, 자녀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지고 두려운 때, 야곱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야곱은 그때에 또 앞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외갓집으로 가라, 어머니가 바로 외삼촌을 만나라, 이렇게 그곳에 가라,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떠나서 마구 지금 도망하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날을 모르지요. 외삼촌 만난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일까? 외삼촌 집에 아이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나를 환영할까? 싫어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가?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알지 못하지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나이도 많이 드시고 늘 아프신 때도 여기저기 생기시기도 했지만 병원에 가셔서도 며칠 있으면 항상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힘도 세시고 건강하시고 정신도 아주 강건하세요. 네. 평생 남편 일찍 여의시고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고생하면서 사셔서 그런지 정신이 아주 대단히 강하신 분입니다. 네.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다. 이게 마음에 별로 와 닿질 않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편찮으시고 토요일은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셔야 되겠다 가시면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언뜻 하세요. 이번에 내가 좀 힘들 것 같으다. 그런데도 닿지를 않아요. 마음에 느껴지질 않아요. 어머니는 또 살아오신다. 그냥 그렇게 자연히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토요일 우리 소풍 가는데 내가 내일 소풍을 가야 되는데 나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제1전도에 있는데 나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어머니 일어나시면 소풍도 가시겠다. 그런데 토요일, 주일, 월요일 되니까 월요일은 아주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도 돌아가신다는 생각이 없어요. 의사들이 지금 많이 아프시다. 월요일 저녁에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주무세요. 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전 내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토요일 하고 어머니 뵈러 와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데 어쩐지 좀 집에까지 가는 게 마음에 좀 그래요. 너무 멀리 가는 게 안 좋은가. 저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이제 하루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녁을 자고. 그런데 저희 사무실 들어가서 눕자마자 그냥 제가 피곤했는지 잠이 들어버렸어요. 새벽 3시 좀 지났는데 깼는데 지금 또 뭐 어머니 전화가 왔나 안 왔어요. 여기 새벽 기도에 와서 제가 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의사가 텍스트가 왔어요. 문자가 어머니 지금 하트레이트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병원에 오라 하는 문자가 와 있어요. 제가 30분 내에 가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회 끝나고 갔는데 어머니가 그만하세요. 근데 뭐 이 하트레이트가 많이 내려. 그래도 어머니가 죽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돌아가신다는 생각이 없어요. 너무 제가 잘 모르고 어머니 손 붙잡고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예. 눈 감으시고 그러다가 8시 8시 50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우리의 앞날은 잘 모르죠. 예.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그렇게 우리를 떠나서 가는 것이고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지요. 그러나 이 야곱은 앞날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지금 외갓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는 도망하는 처지였고 피곤했고 두려웠고 앞날에 대한 내일을 모르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처지에 처할 때가 왜 없으시겠어요? 내년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어떨까? 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염려하시죠. 네. 그런 도망하는 자, 피곤한 자, 두려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날 그 들판에 쓰러져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꿈속에 나타났어요. 사닥다리가 막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사닥다리는 참 이상해요. 사다리는. 네. 아무리 높아도 사다리 놓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올라가. 나 사다리는 자기 혼자 서 있으면 넘어져요. 어딘가 기대야 합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하늘나라에 닿을 길은 없죠.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그 사닥다리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닿았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야곱의 그 모든 피곤함, 모든 두려움, 모든 무서움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의 소원을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옮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걸 한 주일 광야를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 광야를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한 주간을 앞에 놓고 지금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어머니의 앞날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에이브라함 카비넌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삭에게 주고 이제 다시 야곱에게 다시 줍니다. 약속을 주세요. 지금 이 야곱은요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죄진 사람입니다. 눈먼 아버지 속이고 정욕에 물든 형님 속이고 어떠면 다른 사람 걸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야곱에게 이런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한다는 거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고 교인이 되고, 이거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시니까 야곱의 이런 거를 다 덮어버렸어요. 야곱의 그 모든 그 이기심, 사기성, 그런 거 다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다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도망하는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찾아 숨어볼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길에서 피할까 숨을까? 피곤하다? 아니에요. 피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날을 전혀 모르지요, 안 보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약속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야곱 같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Surely the Lord is here in this place. 여기 계시네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서원합니다. 서원은 계약이 아니에요. 서원은 무슨 흥정이 아니에요. 거룩한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여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사닥다리가 거기 있어요.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장소, 루스는 피난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좀 피해볼까 하고 교회에 오셨나요? 잘 오셨어요. 루스. 그런데 그 들판 거기가 베델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에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됐어요. 돌베개가 기둥이 됐어요. 들판이 베델이 됐어요. 여러분, 사막 같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중국을 갔는데 왜 그게 중요해요? 우리 IMB 남침예교 선교부에서 그 세운 큰 모토가 무엇입니까? 선교에 가가지고 무슨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가라. 준비가 안 됐네. 그냥 가라. 가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 야곱에게도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않아서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은 밧단 아람으로 가라. 우리 IMB에서 보내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게 우리 IMB의 모토예요. Where the man of God is, there the God is. 무슨 큰 일을 안 해도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러고서는 그 장소를 구별하여 베델이라고 하고 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헌신합니다. 서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거는 야곱의 전인격을 다 드린, 감격하여 감사하여 참으로 피곤한 인생, 어디 갈지 몰라 도망하고 있는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이런 약속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도 참으로 약속하고 헌신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험한 세상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 베델의 하나님 만나고 예배한 여러분께서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처지는 도망하고 피곤하고 두렵고 앞날을 모르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한 주간을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 향하여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